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22장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는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2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주어라. 아멘. 22장의 내용은 절도, 담보, 그리고 간음 등에 대한 세세한 그런 규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반부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도둑질한 일, 그 절도에 대한 내용을, 규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도둑질은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그런 죄악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도둑질 했을 때에도 그 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정말 너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 급박한 어려움 속에서 도둑질을 했다면 이렇게 그 도둑질 한 것으로부터 죄값을 치르고 자유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죄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벗어날 길을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실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죠.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일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닿는 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다른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도둑질을 했는데, 소나 양을 도둑질을 했는데 그것을 팔거나 잡아서 다시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소는 5마리로 양은 4마리로 갚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갚아주는 것이 참된 정신이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그것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훔친 것의 2배로 곱절로 갚아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없이 넘어간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것이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자기 몸이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실 능력이 그렇게 팔아서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그 죄의 값을, 죄의 형벌을 대신 갚아주셨죠.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았지만 값없이 이루어지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또한 그 일 가운데
그 죄악의 열매와 그 죄악의 결과들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상하고 갚아내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주님께 회개했으니까 이제 끝,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과를 하고 또 내 사과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갚아야 할 일이 있다면 갚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팔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도둑과 관련된 규정 속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결코 밤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때려서 죽여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법을 악용을 하면요. 그 도둑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내 몸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나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때려서 재산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때렸는데 죽었을 경우에는 살인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또 그런 규정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뜬 상태에서는 낮에서는 충분히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의 생명이 위협될 정도인지 그런 가해가 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분간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을 보면서 사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규정이나 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 우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정들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공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또 그러한 법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또 그 법을 악용해서 자신의 분을 품는 수단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교단 목사님들과 여러 가지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주변에 보면요, 특히 이미 교회들 가운데 은퇴하신 분들의 나이가 됐는데 어떤 후임 목회자를 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물려주기 어려운 목회 환경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몇 명 되지 않는데 연로하신 목사님이 그 사역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어가는데 그분들에게 과연 이 은퇴 나이를 적용해서 그 사역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맞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결론이 뭐였냐면 사실 이걸 법으로 얘기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법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답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또 그걸로 인해서 법을 바꾸면요.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거든요. 이 절도와 담보와 간음에 관련된 이런 규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을 때 그 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설사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우리가 참된 회개와 또 보상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규정들을 악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도구로 쓰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1절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도둑질하지 않고 도둑질 했을 때에도 이렇게 보상하고 갚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과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고 우리에게 벌 주시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주님께 존귀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삶 백성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